코로나 바이러스가 2중, 3중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환경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일으키면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내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건강에 신경을 쓰듯이 영혼의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백신이 책이나 휴식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변이에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녀들과 함께 먼저 성경 이야기를 들은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는 성경 이야기 제21과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으며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울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지금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정성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저희들을 지으시고 친히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부모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저희들은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자손대대 흘러넘치도록 명품 신앙, 명품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 지혜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위대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둘러앉아 모일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가족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늘 하나님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한 세상 풍조가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결심 잊지 마시고 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주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다들 집에서 자가 축하 이벤트를 가지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2분께 행복 딜리버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교회 단체 카톡으로 킹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한 예배 후 액티비티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 이야기와 연계해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버이 주일과 관계 있는 크래프트입니다. 부모님들이 축하받아야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책이나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면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은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그것은 성부의 분수령이었다. 선거의 최대 분수령은 뭐뭐였다. 삶과 운명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수령이라는 말은 한자로 나눌 분자, 물수자, 그리고 산봉우리나 고개를 뜻하는 고개령자를 씁니다. 이 말은 물과 산을 나눈다, 바다와 산의 경계를 말할 때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또 비가 올 때 빗물이 반대쪽으로 각각 갈라져서 흐르는 산마루나 산봉우리를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수령이라는 말은 원래 지리학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나 어떤 일의 결정적인 고비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분수령을 watershed 또는 turning point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바로 사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분수령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분수령, 신약성경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분수령이고 세계 선교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본명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유대 이민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에는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요, 선교사로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13권이 사울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는 그리스찬 사냥꾼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도 현장에 있었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사사치 뒤져서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할수록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들을 척결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정의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대박해의 선봉에 서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지독한 악당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 땅에서 핍박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찼든지 멀리 다른 나라의 피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 공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인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무자비한 핍박 때문에, 특히 스데반의 순교 같은 사건 이후에는 더더욱 시리아 같은 외국 땅으로 피신했으리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먼 외국 땅, 이방 땅까지 가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끌고 오는 예수쟁이 체포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그는 마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전차같이, 성난 콧불소같이 씩씩거리며 탁치는 대로 돌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분수령이 된 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은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은 말에서 굴러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강렬한 빛을 막으려고 두 눈을 감싸고 있었겠죠. 사울이 모래땅 위에 엎드러져 있을 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호련히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광채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미친 듯이 핍박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당황했겠죠. 사울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했던 예수쟁이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고, 그래서 그 씨를 말려버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그 예수쟁이들의 우두머리 예수. 그 예수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두렵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과 함께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등장하신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근엄한 재판관처럼 무섭게 책망하고 우짖는 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가득한 음성이었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후에 사울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울이 한 정언에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사울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길을 가는데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두 다 땅에 엎어졌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가시채는 짐승, 특히 소를 몰기 위해 나무 막대기의 한쪽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아 놓은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소가 뾰족한 가시채에 통제되는 게 싫어서 마구마구 뒷발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 발에 상처만 내고 피가 나고 그럴수록 고통만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할수록 네 자신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먼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서 태워버리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는 한없는 용서와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라는 벽을 만났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라는 벽 앞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벽은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동안 쌓아가고 있던 벽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또 욕망이라는 전차에서 내려 진리의 전차로 갈아타게 됩니다. 크리스찬 사냥꾼, 크리스찬 박해자가 선교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9절에 보면 다메섹에 들어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사흘 동안 이 일상의 모든 행위를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에포케이라고 합니다. 에포케이는 우리말로 하면 판단 중지라는 말인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멈춘다. 특히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전에 생각하고 이전에 보고 듣고 판단하던 모든 방법을 중지하고 판단 중지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에포케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이 판단 중지, 에포케이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그냥 일상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11절 뒷부분을 보면 사울은 그 에포케이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에포케이 3일 동안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모든 일과 자기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서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사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거기서 조용히 칩거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이방인 전도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많은 배척을 받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면 여차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마구마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던 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으니 기존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3년이란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신이 지지해왔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은 소위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3일처럼 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요나 선지자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처럼 사울에게 있어서는 에포케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나 공백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채우는 에포케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들 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일상의 모든 행위를 멈춰버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터널은 우리의 일상을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는 여러분의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일상을 FOK하고 중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열린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는 내 생각, 내 판단을 중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FOK 시간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지금껏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FOK 시간, 인생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를 들면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었다든지 밤낮 가리지 않고 술 마시고 또 성질대로 주먹을 휘둘러 대던 사람이 술도 끊고 순한 양처럼 되었다든지 마약 거래하고 큰 집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약도 끊고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구나 라는 사실 이전에 그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또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심입니다. 회심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의 패턴도 바꿔보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전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체와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사울처럼 나의 삶 속에 내가 가득할 때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에 에포케, 판단 중지라는 히든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멀어버린 사울처럼 우리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을 찾고 조용히 주님 음성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FK, 내 생각, 내 판단, 중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우리의 변화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오늘 눈이 먼 사울처럼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조용히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울에게처럼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사울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려놓고 대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숙이며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